세상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웃을 일이 많아요. 아멘. 동남풍이 불어라 서북풍이 불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아멘. 목회가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힘들죠, 목사님? 안 그래요? 지금 힘 안 들어도 그 터널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안 힘들다고. 사실 힘들어. 목회가 힘들고 고독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죠. 어차피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천년을 이 땅에서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겠소.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백년 가면 저기 가만히 있는데 내 얼굴에 주름 지고 있네. 구원받은 우리 목사님 목회도 잘합시다. 좋다. 예수님 평신도로 얘기하자. 딱 성도들 있으면 예수님 더 잘 믿읍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도 잘 믿고 목회도 잘해야 될 줄로 미사옵나이다. 제가 지워도 돼요. 가슴에 한스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할 말도 많고 내용도 많고 이 보따리를 풀면은요 웃음만 가지고도 내가 한 달을 해. 50분 하고 10분 쉬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을 해도 모자라. 내가 17년을 해가지고 3,000군데 다녔으니까 쌓인 게 누적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고편만 빙산 일각으로 우리가 삶이 대체 뭐냐, 삶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은 것을 나누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사람이 이 아자잖아요. 이게 서 있는 동안, 즉 사는 동안 이게 이제 서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하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들어 누워버릴 때 온다고. 이러면 인생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얼, 낫잖아요. 이건 리얼은 뭐냐? 사랑을. 그 다음에 미움은 뭐냐? 많이 해야 돼. 즉 사람을 사는 동안에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양반 우리 박은주 전도사 총재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 사는 자예요. 저 천주교 그 뭡니까 누구야? 주기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요 그랬다. 웃지도 않네. 삶은 계란이다 하고 그분 돌아가셨다고. 삶이 뭐냐? 하나님은 이게 그게 십자가 사랑으로 다 그래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독감 멸망관을 저는 미련하게 보이도 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강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이거 가지고 내남에서 막 불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강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그때 곳곳에서 숨쉬고 있는 불능이 나와서 무릎 찍혔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어요. 높이 다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아픔이 싹 가시고 회복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장대에 노뱀을 달았지만 예수님은 신이 당신의 몸으로 정품 없는 분이 대신했어. 나 대신했어. 나는 안 돼요. 이게 십자가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사랑 주신 거예요. 이 사랑 생각하면 이 십자가 생각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맹숭맹숭 그러면은 다시금 그 예전의 첫사랑 믿음 회복해야 돼요. 다 복음을 알고 믿고 지금 달려왔지만 이런 내용의 가르치는 전도 내용을 처음 듣잖아요. 신선한 큰 거룩한 충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 기익을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이 기이한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초청해서 이와 같은 급족하던 시간을 같이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네 단계가 있어요. 인생은 시간도 흘러갑니다. 강물을 흘러갑니다. 현이 노래 제3한강물부터 세월도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통으로 숲으로 봐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제가 아는 친구가 저보고 내가 어떤 드라마에 어떤 영화에 나왔으니까 꼭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바깥에 있다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쫓아가지고 발을 씻고 딱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테레비 앞에 딱 앉았어. 내가 조금 늦게 그 프로를 봤단 말이죠. 그냥 끝까지 봐도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나보고 자기가 그 드라마에 나왔다고 나를 그 드라마 시간에 이렇게 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맨 그 드라마 첫 장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내가 못 봤을 뿐이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먼저 살다가 간 거예요. 다윗도 먼저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네 단계라고 그랬어요. 네 단계. 그래서 어느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은 현과 나중 알파 오메가 이 하나님 시간표는 무한된 거예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모든 먼저 살다간 사람도 지금 사는 우리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 그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은 먼저 그 시대에 살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것 어느 시대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게 내 의지, 내 계획, 내 원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 내가 선택했어. 북한에 들어서면 지금 아침부터 그냥 농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느 집안 내가 어느 집안에 부자라 집에 가난한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애가 자꾸 손자가 나오니까 어른들 말로 또 지집안에 뭐 하나 달고 나오지 이런 말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 이것이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에서 뭐라 하느냐? 이름만 우리가 잘 안 쓰지만은 그래요. 이게 정말에서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 숙제도 있잖아요. 그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이 숙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로 택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선 이루어지고 기뻐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뭐냐? 망망대해 인생이라는 큰 바다에 나 혼자 내 동네에 쳤어. 화장실에 가도 나 혼자 들어가. 참 그렇게 일 혼자 할 때가 태어날 때도 나 혼자 태어났어. 또 수명을 다한 후에 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가 참 많아. 나 하나 존재. 나 혼자 이 지구촌에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내 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 큰 사랑인 거예요. 이게 승돼야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역시 아저씨로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냐? 아버지가 하나님 나의 삼수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 비아양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마다 않고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육사의 주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해서 망망대해에 이런 쪽배에 나 혼자 지금 홀로 있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질그리는 바다에. 이게 뭐냐? 정말해서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우리가 운명만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과거의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고요. 죄와 허물도 죽었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한 것처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되찾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종각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알아주든 좀 안 알아주든 지금까지 초질과 달려왔잖아요. 나의 날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것도 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어디 그런 고백, 그런 말씀할 때 우리 장모님 다 공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벽같이 많은 인생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 물론 대내적 우리 주변에 기념할 일이 많잖아요. 국경일도 있어야 되고, 집안의 무슨 대수사 그런 거 기념해야 되지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살아야 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환경이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지금 만족하면서 주지용용하면서 캐세라 하면서 끌리는 대로 밀리는 대로 마음 동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심의 자는 안목의 자는 쫓아서 살잖아요. 그런데 본능적인 이것은 그런 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우리 인생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같은 자매를 짝 사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에 일치고 어떤 예쁜 여자 선생님이 앞에서 햇빛보다 저 밝고 내주는데 그걸 갖다가 뒤에서 보는데 앞에 한 명, 두 명 있는데 가운데 딱 서가지고 하는데 그 이름까지 안 한다고 박무식인데 박미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저 뒤에서 보고 모든 수습권 맞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 이 길로 해서 건물 사이로 가는데 내가 이쪽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랬다고. 그래서 숨을 고르면서 안녕하세요. 그 자체가 끝나고 부산 내려가서 그때 부산 있었으니까 또 토요일만 해봐 그 선생님 보고 싶어서 또 올라와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감감사 기도원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시병규 목사를 집회할 때 그때는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저녁 예배 드렸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저녁 시간까지 성경을 본다든지 개인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저녁 시간을 기다렸는데 옆에 저는 다 비슷한 또래 청년이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나는 부산에서 올라온 누구라고. 나도 얼마 전부터 수목원에 나가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얘도 수목원이 고등부 교사더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 아가씨가 둘이 팔짱을 끼고 가는 거야. 나도 교사하고 싶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반에 매일 주일 2시간씩 10주를 하게 되면 교사 자격증을 줘요. 그걸 갖다가 수업을 만나고 저 뒤에 앉아있으니까 요것들이 맨날 비룡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장난치고 막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냐고. 끄떡끄떡 이러는 또 이 청년이 친구가 이거냐고 그러니까 끄떡끄떡 이미 때는 절이라. 그래서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딴딴딴 결혼해가지고 죽으면 단지 한국 혼자 몇 곳이 신혼여행을 왔어.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커피 한 잔 먹어가지고 손도 한번 못 잡았는데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오가지고 신나를 사가지고 그 신혼방에 띵동 해가지고 불을 질러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게, 야, 이 양반아, 이 청년아, 이 군자야, 이 자제야, 그렇게 억울하냐? 나를 봐라, 나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나는 나의 행상과 모양을 지어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고 부모적으로 그들을 깨달은 아멘. 그리스도인들만 예배하잖아요. 아멘. 지금도 그렇게 바깥에는 불신자들 전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수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말 나에게 정성을 안 드리고 신령을 좀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앞에 막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탐나곡이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요. 제가 동문 노타리에 무슨 보일러 하는 대리점을 제주 촉발하는 남편이 그래 하는데 한라체육관에서 누구하고 막 그 세계 대결 검투를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 구원하는 그런 스포츠가 이 정무식이 남편이 하는 거예요. 대리점. 근데 이 사람 거기가 돌아갔다가 몇 분만 죽으면서 자기 매경에 올라가고 우리 제주 지부에 무슨 지회장을 소개합니다. 근퇴병이 그렇게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사는 재미로 사는 거야. 근데 부인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농담 있게 집에 가서 와가지고 숲으로 갔다가 시발대로 바싹 흥분하고 가고 그랬어. 그분이 지금 남편이 사업이 얼마 전에 왔는데 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 집사님은 그분도 순봉된 집사님. 근데 그분이 지금 목사 돼가지고 저쪽에 서울에 조그만 개척을 시작했어. 그래서 저보고 제주 보험을 위해서 여보 몇 년 동안 고생했죠. 한 6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보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왔더만 예비를 주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그래서 세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상마하지 않고 정이 많다. 에? 그래서 성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순간에도 그렇게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를 보내셔서 이곳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심신이 지치고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좋은 것 주시고 좋은데 수고시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사 큰일이단 말이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명히 아름다운 제주도가 저도 제주도가 아쉬움이 많아. 저도 아마 제주도 이사할 줄 몰라. 우리 그 집사님 전화했더만 시간에 둘이 개척이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제 아내도 보시죠. 벌써 새벽 됐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목사님 믿어보라. 목사님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앞서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건 도전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명을 받았으니
취미가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요. 아멘. 노는 게 있고요. 아멘. 어떤 목사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앞에 지가 올라갔다 내려 하는가 막 밑에 손마침 느끼고 이런 거는 막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 예배 인도하는 줄 모르고 바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가 뉘어누는 건데 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땡그랑 수요일 예배 첫 종이 울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 근데 벌써 오늘 수요일이네 그랬대요. 취미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어디 주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만 나와서 이 투자에 던졌으니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사명이 주가 복음을 위해서 놀이도 그래서 언제나 서나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내 같은 인물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줬다 그런 생각으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요. 몸밖에 별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사명이 끝나 이게 정말에서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은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뭡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인생이 고달파서 우는 의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다급하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영적인 눈물이다. 그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마도 이렇게 팽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서 수명을 마쳐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이라면은 내가 제주 창대교회 할 때 지하에서 기도하다 말다 잠을 자는데 새벽 2시가 되면 그 인호가 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보험교회 성도로 5명, 부목사도 몇 명 있는데 거기는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 애플 자기 건물 지하에 있는 이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 택시 타고 다 올라가서 방문을 하다가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땀이 주룩 흐르게끔 기도하고 나면 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려가가지고 새벽 기도 하면 딱 맞아. 그렇게 하니까 5년 동안, 6년 동안 2년차부터 세를 안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값없이 민연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얼마나 나도 주고 자기도 주고 그러니까요. 참 좋은成績을 잘 나갔는데 왠지가 건너가가지고 내가 못한 일을 갖다가 우리 장모님하고 이들을 보라 목사님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 부르주면은 하나님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택했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뺀질뺀질하고 조버시기처럼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요 체인지해버려. 하나님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위해서 얼마든지 택해서 불러서 나를 위해서 순종 보고 전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 시기대로 뭐 신학교 전문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가 복음을 위해서 며칠 전에 우리 노예에서도 5명의 목회자가 인직을 받는데 눈물 흘리면서 개인 병원에 갔다가 40일 동안 하는데 코로나 때에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퇴치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 특별히 그 담임 목사가 장관님 이제 목회하세요. 그러니까 인직하는 자리에 그 병원이 직원이 한 50명 되는 한 간호사 그 관계자들이 그 가운을 입고 한 50명이 들어와서 이쪽에 다 앉더라고. 난 119 차가 출동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사명이 바뀌는 그 자리에 모든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주신 달란트와
플러스 알파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디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가도 함께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축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웃으라. 항상 웃으라.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 전직이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그날도 어느 날 다니엘상에 이 공신력 있는 흑화증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갖다 잡아 족치러 가는 그런 행렬에 맨 앞장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대낮에 이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우르르칵칵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 하는 일을 갖다가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니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 순간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대화도 짝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화도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건서건 한마디 하면 일을 두고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길거리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다메섹에 집가라는 곳에 안나니아가 이런 고약한 사울이라는 인간이 올 거다. 그러면 내면이 쪽이 바뀌었으니까 내용물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박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라 해주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원래 우리는 복음에서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에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건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유대인에게만 약속했거든요.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배치하잖아 복음을 지금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이렇게 한대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비늘이 쫙 바뀌듯이 뭔가 이승의 눈으로 바라보던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비늘이 벗기니까 그래서 어디 학생이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아무리 1페이지 달달달 외워도 2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오면 답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해도 그룹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채연이에게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맹수 낯선 아저씨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좀 낯설지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 주고 그랬어. 저 일본 택시 탄다? 복음 전하라고. 그래 택시 타고 가가지고 나는 강문호 목사님 그 말이 5,000원씩 타야 될 거면 3,000원씩 타고 2,000원 팁으로 주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10,000원 나오면 15,000원 줘.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 저 구리 가면서 내가 하니까 구리 거기는 시의 지역이니까 서울이 아니니까 하더라고. 그럼 성차 거부하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갱시 경계이기 때문에 갑시다 내가 커피 가게로 줄 테니까. 그래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렸을 때 그 친구의 그 행민의 이 박윤서 목사님이 그 영향 받아가지고 이제 이수 교수님도 완전 앞서가잖아 지금. 날 있는 자가 먼저 되려고 말이죠. 그리고 나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니까. 나도 막말이 묻었지만 무작위로 한다고. 그래서 목격자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인이고 내가 정인이고 주변 사람 본 사람 정인이요. 우리는 당당하게 여기 속지하지 말고 사람 것이 말고 분위기 그냥 주눅들지 말고 그냥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다. 저를 결주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확실히 소화하고 전해주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르드기까지 연예인 선교라고 했어요. 모르드기 연예인 선교. MBC PD 우주의 무대 뽀뽀뽀 내고량 좋으시고 그런 프로를 맡은 MBC PD 8년차 하다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영등포역 남쪽에 노숙자들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 도심의 큰 뷔페 식당에 저녁에 10시나 9시 되면 음식이 나면 안 돼. 가게 문을 닫고 먹을 수 있는 거 갖다가 그 차도 지금 없어. 이 미는 뭡니까? 수레를 지하철을 타고 그 강남까지 가가지고 코엑스에서 나온 뷔페 음식을 가지고 실어가지고 냉장고 보관하고 데워가지고 그 노자를 갖다가 먹인다. 필이 잘 나갔죠. 연봉 1억 2억 받았으니까. 그때 스포츠가 돼서 제가 공공기관에서 지도 목사게 그냥 제가 스케줄 전부 다 잡고 다녔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 용돈도 좀 주고 회원들 그 교통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이러면서 그도 스포츠 하다가 역시나 그렇게 쭉 가더니 여수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 해가지고 안수받는데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안수받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목표 숨기고 있어요. 한 사람은 거룩한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밀가다 신이 될 때 온 집안이 동시에 그냥 가주셨던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자꾸 이제 나도 이제 이쪽에 자꾸 오니까 자꾸 내 입에서 가득 씌었던 전도 나오잖아요. 웃음이 감기돼야 되는데 웃음 봉사도 이제 웃음 플러스 복음 영혼 구원 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제 어머니가 같은 또 청년시절 그때 한 공간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젊은 헬기 방장할 때 같은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지금 보니까 농이 커가지고 나도 한골매는 그거리면은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요 총칼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총칼이 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시킨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네 시기뿐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택하신 바다 그것이 현실에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모든 이런 생각할 때 많은 일들이 조충 배웅만 신신에 이렇게 정용수 있는 사람과 같이 집회 다녔어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신신이라는 가수가 있어서 그분이 전주 사람인데 탤런트 공채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키도 요만하고 그러니까 써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중에도 지나가는 행인 행인 1, 2, 3 이런 것만 하다가 TBC에서 그때 똥방강 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거기서 맡은 역할이 뭐냐? 조그만 시골의 여관에서 조바 역할을 했어. 여관에 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 행간에 딸랑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사무실 같은 데서 조바가 고개를 내밀고 어서 오세요. 주무시고 갈 거예요. 금방 쉬었다 갈 거예요. 예, 멘토실 올라가세요. 이런 게 조바라고. 근데 그 역할을 신신이가 했어. 그것도 사팔대기는 배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약한 역할들을 힘든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92년도에 비 내리는 호남섬 그 김순희가 이게 엔터테인먼트 할 때 신신에 들어갔더라. 탁 콜을 해가지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걸 불러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바쁘게 활동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종로가 가면은 연동교회 이승희 목사님 교회 집사님 지금 근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문명으로 있다가 뜯단 말이에요. 이곳에 오라 저곳에서 오라 막 가면은 돈이 막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게 되고 엄청나게 진짜 바쁜 거예요. 그런데 신신에 이분이 집사인 줄 알고 목사님 그때 연예인 초청만 하고 그랬잖아요. 정동원 주일에. 근데 이곳저곳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신신의 씨 집사님이라면서요. 같이 우리 예수 믿는 분이라면서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한번 오셔가지고 신신의 집사님 간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몇 분들 응했어. 그런데 막 이곳저곳에 세상에 돈 벌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지나오니까 그쪽으로
오는 전날 다 코를 뽑아버렸어. 예? 나도 예수님 시간에 목사들이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말이야. 나는 못 살게 구하면서 다 그냥 코를 빼버렸어. 안 받았어. 근데 그 인기가 10년을 갑니까? 20년을 갑니까? 지금 신시대 집사가 그 권사님이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그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반짝하다가 추억의 가수가 돼가지고 한 번씩 가요 무대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난 쭉쭉 빵빵 잘 나갈 줄 알았대요. 아, 하나님 한 교회 목사님이 부르실 때 그때 아멘 그래야 더 순종해야죠. 그걸 못한 게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시대에 오고 가는 시대 가운데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요. 그런데 마음에 없으면은 아 이것도 하나님 성경지까 제주도 가라는데 아 벌써 비행기 티켓 해가 되고 쑥 씻고 그것도 죄송하고 뭐 이렇게잖아요. 그런데 아멘 충성하고 왔잖아요. 네. 이런 동기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걸 얼마나 배랑 막 몇천 명 앞에서 할렐루야 웃음 좋은같이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의미 있고 잘 찍으시죠? 찍어서 나가면 또 더 많은 스케줄이 들어온다고 나 그거 알아.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예. 무슨 말 할지 지금 감망만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중심을 가지고 쭉 가지만은 지금 애들이 많아요. 분위기, 영적 분위기. 그래서 대본에 없는 거, 원고에 없는 거는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순발력이고 애드립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항상 열려있어요. 저 안성이 햇뜨는 마을에 가니까 장애인들,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니까.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보다 교회 한 2배가 더 커. 100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뭐 휠체어 타고 앉아있고 예배시간 어떤 뭐 집에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 지팡이 있고 어떤 뭐 구대 가지고 앉아있는데 200명 정도 앉아있는 200명. 그런데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웃음 좋은 거 하시자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웃었는데 맨 앞에 있는 이분이 웃음 목사가 말이야 웃음 강사가 웃음 좋은 거 하시자 웃어보자 해놓고 되게 징그럽게 웃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말을 못하는 어려움이 딱 돼가지고 가수 남진이 장모님이거든요. 그분이 참 불준이 그런데 오빠 그러니까 그 노래 끝나고 너무 극성받은 팬들이 오빠 그러니까 다음 할 노래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 나도 그것처럼 멘붕이네. 내가 다음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급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좀 참아라 하면서 인내를 요하는 거는 응답도 있고 네가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걸 응답해주면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다 대마처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때 하나님께 SOS에서 다 급한 기도를 딱 칩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바람에 이렇게 행동을 취하라. 그래서 쭉 그분 앞에 절을 하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아프고 안 좋았는데 이렇게 웃음 좋다 해가지고 제가 웃었더니 웃음 목사로 웃음 강사로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보여드린 제 얼굴을 보면서 보여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치매가 있는 분이라 원래 치매가 제정신 있을 때 조현병 정신병 환자도 하루 종일 정신병에 그게 묶여 있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 있어. 치매 걸린 어르신이 어떤 데는 치매 중에 있을 때는 그 영향 받을 때는 며느리 보고 엄마 밥 줘. 조금 전에 밥 드렸는데요. 아니 안 줬어. 엄마 밥 안 줬어. 엄마 나빠. 밥 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재정 돌아올 때는 며느리 보고 그래. 내가 이런 몸이 불편한데 나를 돌보느라고 나를 뒷부라지 한다고 나를 뒤처리한다고 이렇게 수고 많네.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고생이 숨기도 돈들이 주잖아요. 그때는 제정신 있을 때 그러는 거고 아닐 때는 그냥 그래 이년이 밥도 안 주고 그래 아니 개보는 아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해봤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상이야. 자기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속도를 떠들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목사님에서도 거룩이 저는 정말 그런 시켜 있었는데 사랑은 관심이라고 저 앞을 지나가는 선배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무시고 하면서 당신을 지나갔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내용이 뭐냐? 이 목사 인상 쓰지 말고 웃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웃었더니 여러분 앞에 웃은 강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빼고 나머지 199명이 저 웃음 강사가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웃음으로 극복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웃음 강사보다도 나는 비록 요양은 있지만 저 웃음 목사보다 더 많이 웃어야겠다.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끄떡끄떡 해보겠습니다. 끄떡끄떡. 그리고 더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내심을 전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웃으면서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 동네는 그 있잖아요. 저쪽에 강 그쪽에는 웃음 그러면 우리 정서상 사람을 알려보고 비하하고 내리보고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규수 교수님이 이윤재 했다가 이웃음 했다가 헷갈리지. 나 그게 더 좋다. 이웃음도 좋고 이규재도 좋다. 원래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내가 이름이 이차지고 이차재고 이훈재고 이균재고 이웃음이 5개가 있대요. 5개 동시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원래 목사님, 유명한 목사는 유명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집회나 어떤 공연 때에 다 쓰다는 자기 마음대로 늦게 와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다 걸어버리고 가버리고 또 맨 늦게 와가지고 앞에 사람 다 자기가 마지막 라스트로 자기가 딱 한다더라고. 그게 이제 인기하고 몸이 인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최측이 원하는 대로 내 맨 먼저 할게. 그러면 주최측 그렇게 하시죠. 맨 나중에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래 내가 이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신력 있게 인정해 주시기로 싸운 날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고 떨림으로 나라지면 높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주 제주도 내가 어제 고시청에 그 목사님 전화하니까 애월 주소 유튜브로 안 들어가서 보고 말이야. 주소 알려달라 하는 거야. 내가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주소 하나 찍어주고 다시 유튜브로 다시 보냈다니까. 근데 늦게 또 핑계 대는 거야. 은혜 못 받을 사람은 핑계를 대더라고. 핑계를 대고 그 까만 그 가수가 핑계 노래 부른 거지. 우리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명 돌리면 오늘 또 받아라. 그럼 또 받고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잘하고 아멘 잘하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절 그렇게 넘어가고 날마다 주어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하게 뭐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인기 잠깐인 거예요. 너 인생이 무엇이다 잠깐 사람이 앙여가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갖다가 일을 맡겨주셔서 쓰실 때 빡시게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면은 여기도 웅덩이나 논비맥 있잖아요. 우렁이 가물치가 있어. 우렁이는 이렇게 부화할 때 새끼를 칠 때 치어를 한 100마리 정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꼬물꼬물 하면서 엄마 살을 다 파먹고 새끼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렁이가 어머니가 빈 껍질가 돼가지고 얕은 물살도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얕은 물에도 그냥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치어들이 크면서 우리 엄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나가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슬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가물치는 한번 봄에 조그만 호수나 너비나 논배미에서 새끼를 알을 품으면 부화를 하면 이게 1000마리 이상 알을 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가물치 어미가 이 새끼를 출산한다고 몸이 그냥 망가지고 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랬든지 눈이 그냥 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육중한 이 가물치가 큰게 어슬어슬한데 눈이 실명이 되는 상태에서 안 보는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싶다가 배가 고프니까 출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입을 뿔긋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물치 그 치어들이 엄마 우리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수세요. 그러면서 자본에서 이 새끼들이 철드는 것처럼 엄마 잡수세요 하면서 어머니 입속으로 아가리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마리 중에서 900마리가 어머니 드시라고. 우리도 우렁이같이 그런 희생을 통해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다면 제 허물로 죽어도 우리를 살리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잡수세요. 내 몸을 드리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요. 이 몸 드립니다. 드릴 물질 없으니까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성님을 통해서 드려야만이 십자가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웃으셔서 이 내용을 들으면 웃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웃는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 웃는다고 능사냐?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자식 이걸 위해서라도 내 교회 사역지 분위기를 위해서도 친절히 이 웃기를 바랍니다. 네. 소리가 안 나면 미소고 소리가 나면 빵긋빵긋이고 박장 대수다 그렇게 웃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뭐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웃으셨어. 네. 그래 이게 뭐냐? 이게 테드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좋으면 어때요? 박수 치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토보라는 거예요. 그래 굿 좋을 때 거리가 먼데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흥이 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이 근데 목사님도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3천명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리를 보고 등을 치고 시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보면 힘이 들어가지고 준비된 말씀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빵까지 쳐다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사람을 딱 보고 하면은 더구나 힘을 받아가지고 힘이 됐어요. 이 설교할 때 치유사가 막 응답의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주를 위해서 헌신의 결단을 사명을 대잡고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있으면 시험 들어도 그러니까 충만한 것이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주고받아야지. 그래서 이 토보라는 거 말이고 신이 좋았다는 것은 매도라는 말인데 알래요? 이게 뭐냐? 매우도 신이 좋았더라. 이거 단어 같으면 앞에는 굿인데 very good, very good.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동안 창조해놓고 그 행상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놓고 너무 당신 스스로 하는 당신 스스로 까방까방 짠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흐뭇하게 만족했다. 아멘. 여기 봐도 내 사랑 저기 봐도 내 사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이에요 인상 쓰고 사소한 일에 욱하고 말이에요 분위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건 하이마전 신문이고 대먹지 못한 사람이죠. 칠살동이 팔살동이 이 사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해 주와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것도 이 사명
이대로 이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 웃으시고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무슨 이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오십 조사됐으면은 땅덩어리 변한 피통을 대도록 그렇게 마음이 그냥 쫄아들고 정말 녹아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로 십자가 앞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애나 공생에 가운데 한 번도 웃을 수 없다. 여호와 저와 여러분을 군의 생명을 열어놓게 해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기사를 보고 저 강원도 바닷가에 조그만 어촌에 객식교회 목사님 지나갔다 왔어. 예수님도 생애 가운데 두 번 기뻐하셨다. 즉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 구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 노골적으로 안 웃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통화할 때 그래 말을 했어. 기뻐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과 연합하니까 그 십자가를 아버지 엘리 나바상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 이자를 나에게서 뭘 하게 없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나오게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성부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 일제 때 왼수 죽으실 목사님도 그 십자가에 걸어가면서 문국이 십자가로 이길 수 있었단 말이죠. 손영원 목사님도 6.25 때 빼리갱이 공산당이 자기 아들 동신이를 갖다가 죽인 그 공산당 빼리갱이를 갖다가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손영원 목사님 마음속에 십자가 이 사람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 동신이가 순교한 이후에 일까지 감사 내용을 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아들 동신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순비자를 삼아시고 천국에 유학 보내게 해주려는 감사를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먼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과 연합해서 기뻐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나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 성부 하나님 함께 해주시다. 나 혼자 둔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있으면 함께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열매 가운데 사람을 그냥 갚이나 자기 양식을 충성하는 걸 절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 열매 가운데서 저는 희한이가 기쁠 일 결국을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뭡니까? 기쁜 거요, 감사한 거요, 웃는 거요. 우리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 잘 몰라. 거룩 인상을 더 쓰면 더 거룩한 줄 알아?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지금은요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내 지금 평안 기쁨 살로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여기로 아야 내가 때리고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웃어야 되는. 그래서 나도 웃으니까 좋고 너도 웃으니까 좋고 교회에서 그래서 구수동 부산 구수동 어느 교회는 이걸 실천합니다. 딱 주일에 11시에 앞서서 10시 한 10분부터 성도들이 하나 한 분 들어오잖아요. 딱 성도들은 자기 지정석이 있어. 나도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앉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앉으면 엉덩이 이게 뭐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앉고 딱 5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진행해 주셨다가 그러가 그때 주일날 미리 와서 이렇게 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리고 나에게 은혜와 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장님 붙잡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간단히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 뒤에 성도들이 먼저 왔잖아.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걸 예배 주냐 20분 동안 한다고. 20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족 다 시간이 되어서면 하면 그 좀 늘어진 흩어진 마음 십자가로 다 모아가지고 신뢰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남자 새끼들이 그쪽의 동네는 남자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한잔 먹고 가가지고 막 돈을 갖다가 월급 받아가지고 한잔 먹는다는 게 월급부터 다 돈 하나 만원 없이 다 쓰는 거야. 자기 아내도 아닌데 자기 딸도 아닌데 막 그냥 돈을 갖다 여기도 찔러주고 막 그런다. 그쪽 동네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웃고 그렇게 하면은요 헌금도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비교해서 안 된다 죄송하지만은 그 구수는 거기는 성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의 교회보다 재정이 더 풍성해. 기쁘니까 웃으니까 주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제작이 풍성해가지고 50명보다 200명보다 교회를 건축을 먼저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웃음을 세미나 아니 득강 간 바람에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웃음을 그래서 이거 하자면 끝도 없어. 사인을 주시는데 그만할게요. 그래서 어디 숨 쉬는 숫자만 꾸준히 했잖아요. 하루 숨을 갖다가 2160번씩입니다. 하루가 몇 초냐? 86,400초요. 심장이 건강해서 몇 번 뛰나 10만 번을 칩니다. 맥박이 하루 몇 번 뛰느냐? 10만 800번 뛰입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30만 7,460번이요. 그런데 그만큼 웃어야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거쳐보다 맵다 매워 그래가지고 꼬맹이들은 자기 아빠가 백수인 줄 모르고 그냥 이유도 없이 조건 없이 딱 웃어요. 돌진한 애들은. 그런데 세상살이가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못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그 가운데서 자기는 일단 친구가 저쪽 자기는 이 친구 좋아하는데 저 친구 좋아한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괴로운 거야 또. 그런 문제가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들은 돌진한 애들은 하루에 빵긋빵긋 240번, 300번 웃지만 어른들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안 웃는 거야. 자동 문이 지금 사탕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구나 그 애들, 돌진한 애들 200번, 300번 웃을 때 자기는 그냥 3번, 4번 웃는 거거든. 피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 항상 웃으라 말이에요. 웃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아들도 좋아지고 엎어지도 밑에 또 보면 돈이 많은 자 들어가 있어. 주셨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못 사먹어가지고 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좌석에 10,000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자네 대신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제 앉은 앞자리에서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이거 분실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대. 그럼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주인이 오가지고 라면하고 떡라면하고 곰밥 시켜먹고요. 합주가 되겠어. 기쁜 매력이요.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분실물은 저쪽에 갖다 드려야지.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그때로 보시면 모두 제가 합력을 실어주셨으니까 지금 좋은 생각할 때 그 좋은 것이 한 개 이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갖다가 운수마귀 뺏기지 말고 가만히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너희 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탐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역시 쫙 좋으시다는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